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여유롭게 살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던 부자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림이 어디 없을까? 그런 그림을 걸어놓고 보면서 마음의 불안을 좀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화가들에게 돈을 주고 그림을 그려주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고르는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그림을 전시해 놓고는 하나씩 그 그림을 보면서 감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산 밑에 호수가 펼쳐져 있고 하얀 구름이 떠 있는 그림이 있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전경을 정말 평화롭게 그려놓은 듯한 그림도 있었습니다. 역시 지나쳤습니다. 그러다가 부자는 어떤 한 그림 앞에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는데요. 그 그림은 이랬습니다. 번개가 번쩍번쩍이고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는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 가운데서도 바위 틈에서 새가 둥지를 틀고 자기 새끼 새들을 날개 안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새들의 눈에는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나 대조스럽고 그 작게 그려졌지만 선명하게 그리고 그림의 메시지로 그려진 그 새들의 눈빛, 그 눈빛을 보고 부자는 이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평안한 환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은 불안한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잔잔하고 아름답기만 한 호수가 펼쳐진 것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그건 거친 비바람이라는 환경이 없기 때문에 잠시 고요한 것뿐이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얻는 길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사야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을 할 만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는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좀 실감하기 위해서 우리 이야기를 좀 전환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120년 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우리나라는 한 날도 한시도 편안하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열강들의 각축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이라도 중국을 의지할 만하라 치면 일본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러시아라고 하는 저 강대국도 이 한 줌밖에 안 되어 보이는 이 작은 한반도에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고 또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해갔습니다. 저 멀리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제국 열강들의 패권이 팽창했던 그 시대 속에서 이 작은 한반도는 정말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10년에는 결국 나라의 주권까지 일본 제국에게 빼앗기는 슬픈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가 우리나라 100년, 120년 전과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주변에 강한 제국들의 침략과 괴롭힘, 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맞서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우리 동맹에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위협하고 또 괴롭히는 반동맹의 세력도 남유다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남유다의 상황이었고 또 주변의 국제 정세였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늘 공포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사야 시대 남유대 나라 정세가 이토록 어수선하고 불안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짧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첫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이게 심지가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떤 한결같은 마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굳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1절에서는 그 특징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1절 말씀,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러분, 그날의 유다 땅에서 노래 소리가 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불안의 시간, 공포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그 날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그 회복의 날에, 구원의 날에 유다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 노래가 어떤 노래라고요? 여호와께서 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 외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노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되어주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다라는 노래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 노래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노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두의 구원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희미할 때는 다시 역사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대하 20장 유다 나라의 역사를 보면 주변의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니까 얼마나 그 군사들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작심하고 이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러 왔을까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이 일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왕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냐? 하나님,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약속의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워야 할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을 우리 찬양대처럼 저렇게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찬양대를 보병들 제일 앞에다 세우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전쟁에서 적군들을 무찔러 주시고 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대가 이렇게 높이 찬양하고 나아갔습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적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다 꼬꾸라지게 되었고 유다는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던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 전쟁 이야기라서 실감이 별로 안 되십니까? 우리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평상시대로 예배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위기와 고난과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평상시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만 여러 화제를 낳은 올림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림픽은 거기 나오는 모든 선수들이 사실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메달을 따게 되느냐? 가만히 여러분 그들의 인터뷰와 중계 이런 걸 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별로 못하다가 올림픽에 나가서 응원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그리고 올림픽 그 장이 너무나 수준 높은 장이기 때문에 내 실력이 갑자기 부쩍 오르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메달을 따느냐? 강심장인 사람이 메달을 tab니다. 하다 보면 관역 엉뚱한 데 맞히기도 하고 8점을 맞히기도 합니다. 양궁 예를 들어 볼게요. 10점을 쏴야 되는데 팀에서 앞 친구가 8점을 쐈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 김우진 선수가 다시 10점을 쏘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옆에 팀들과 대등해지고 또 이길 가능성이 높아가는 겁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평상시 하던 대로 평정심을 가지고 늘 연습하던 대로 할 때 그 사람은 메달을 따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승부사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저 선수 정말 강심장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강심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강심장은 뭐 여기다가 철판을 두르고 다니라 이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강심장은 두려움의 순간, 내가 예상치 못하는 일이 내 눈앞에 닥쳤을 때도 평상시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주님을 예배하던 그 마음으로 심지가 견고해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강심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강심장을 소유한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강심장을 가진 사람은요, 믿고 싶을 때만 믿는 게 아니에요. 위기의 시간에, 두려움의 때에 평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 구원의 날에 유다 땅에서 그 폐허가 되고 그 고난의 땅이 되었던 그 유다 땅에서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어떤 노래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외벽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요, 밤이 올지라도 끝까지 아침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밤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우리 인생이 캄캄한 밤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요. 우리 몇몇 성도님들도 지금 이 순간에 예상치 않은 어둠이 캄캄한 밤처럼 다가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 성도님들을 향해서 또 그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귀 기울여야 할 놀라운 주의 말씀입니다. 밤이 올지라도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밤에 내 영혼이 두려워 떨고 낙심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내가 원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있습니다. 일터에도 밤이 찾아오는 것 같고 자녀들의 삶에도 밤이 찾아오는 것 같고 내 인생도 밤이 찾아오는 것 같아서 캄캄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이 밤을 잘 이겨냅니다. 반드시 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밤을 믿음으로 견뎌냅니다. 여러분,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예상치 않은 인생의 역사가 펼쳐진 거죠. 요셉은 귀한 집안에 사랑받는 아들로 살다가 느닷없이 노예로 전락했을 때에 요셉에게는 그것이 칠흑과도 같은 밤이었습니다. 심지어 모함을 받아서 이제는 노예 생활이 아니라 더 밑바닥인 감옥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구덩이에 내려갔어요.
형들에게 구덩이에 갇혀서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이제 노예로 살다가 또 구덩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도무지 새벽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는 아침이 찾아왔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그리 됐을까요? 앞도 뒤도 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밤에도 그는 주를 노래했고 주를 바라보았고 그는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요셉 이야기는 나와는 너무 별개의 이야기라서 알기는 알겠는데 위로가 안 되십니까?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역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내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 여러분 땅은 사람을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죽음과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죽어 땅으로 들어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날에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을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삼키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부인하거나 죽음을 비켜갈 길이 있다고 영생하는 길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흉내만 내어서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이 밤을 지나다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굳센 믿음, 땅이 나를 삼킬 것이지만 땅이 죽은 자를 다시 내어놓을 것이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해 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 동참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